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네, 제가 2주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사실 짬을 낼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기 전에 잠깐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베냉에 다녀왔었습니다. 일단 제가 베냉 하면 대부분 분들이 모르세요. 네, 그래서 잠깐 베냉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베냉이란 나라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1960년도에 프랑스에서 독립했습니다. 근데 비록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이 프랑스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1960년대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 식민지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아직까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베냉은 총 63개의 부족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3개 부족들이 있는데 이 부족어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부족어가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나라 차원에서 공용어는 불어입니다. 프랑스어입니다. 근데 사실 지방에 들어가다 보면 지방에는 또 불어를 잘 할 줄 몰라요. 자기 부족어만 하는 사람들이 또 덜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통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는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차 산업 중에서도 면화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 민족의 어떤 전통 종교가 가장 많은데 부두교가 가장 많습니다. 부두교. 제가 이번에 베닌 가서 알았는데요. 여러분 하이티 있죠? 세계 극빈 국가들 중에서도 극빈 국가로 치는 여기 미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하이티에 IT라고 부르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베닝에서 온 사람들이더라고요. 부두교를 베닝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도 IT에서는 부두교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베닝도 아직까지 이런 부두교와 같은 전통 종교가 강한 나라인데 이슬람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와 그리고 개신교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개신교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도 복음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베냉도요. 다른 서아프리카 나라들처럼 이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신학적 기반이 너무 약해서 이단들이 쉽게 생기고 이단들이 쉽게 들어옵니다. 이런 나라들 한국의 K종교라고 할까요? 이단들이 벌써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활발하게 전도사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오래전부터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ATI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 이 약자를 따서 ATI입니다. 이 단체는 아프리카 나라들 중에서도 기독교가 굉장히 열악하고 열세인 이 불어권의 서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선교 기관입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 교수들과 그리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이 선교의 뜻을 함께 모아서 어떤 금전적인 사례나 보상 없이 비행기 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주일 짧다 보니까 아침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양성하고 함께 돌아옵니다. 다만 이분들이 수업비를 전혀 받지 않지만 이 비행기 표의 경우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할 때는 이 ATI 기관에서 비행기 표를 이렇게 구입을 해주게 돼서 그렇게 다녀오게 됩니다. 이렇게 교수들이 1년에 6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꼴로 수업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학생들은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신학 수업을 받게 되고 60학점을 이수하여야만 졸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ATI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ATI는 지금 미국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구성되어 있고 동시에 또 현지에서 학교를 운영해주는 센터를 운영해주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ATI 커리큘럼을 그 일정을 수업 일정을 제가 만들고 그리고 교수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로는 제가 학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저 또한 이런 행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또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최소한 2번 정도는 이렇게 서아프리카에 다녀오게 됩니다. 현재 ATI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 3개 나라들이에요.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베냉이라고 하는 이 3개 국가들입니다. 본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개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입니다. 근데 이 베냉의 목회자들한테 우리의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베냉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단의 교단장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와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고 그래서 제가 ATI 총장님과 함께 이번에 베냉을 방문하게 되었고 둘러보고 또 현지 목사님들 만나보고 또 회의를 하고 거기서 이 ATI 선교의 필요성과 어떤 절박성을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학교 운영을 하도록 거기에 세우도록 함께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달에 개교식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 이제 2달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집중적인 수업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ATI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 부족들이지만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함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회의만을 위해서 다녀오다 보니까 한 5일 정도 짧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그나마 몇 장 찍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사진들이 많지가 않아서 한 1분 정도 짧은 영상이었는데 바로 저 나라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남침내 교단이지 않습니까? 남침내 교단에는 2개의 아주 중요한 선교기관들이 있습니다. 2개의 선교기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국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북미 국내 선교부
이름이 NAM이라고 합니다. North American Mission Board, 줄여서 NAM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해외 선교를 또 전담하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International Mission Board, IMB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남침내 교단 교회들은요, 1년에 최소한 2번의 선교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내 선교를 위해서 보내고 하나는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자, 애니 암스트롱 헌금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특별히 침례교단에서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자, 이 부활절 때 함께 헌금을 모으는 게 애니 암스트롱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모읍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국내 선교, 북미, 국내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라티문 헌금입니다. 성탄절 때 걷는 헌금이에요. 이거는 바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IMB라는 곳에서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저희 교회의 경우는 아직 몇 개월 안 된 신생아 교회다 보니까 저희가 부활절 때는 애니 암스트롱 선교 헌금을 걷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NAM에다가 보낼 겁니다. 자, 성탄절 때는 본래는 라티문 헌금을 모아서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좀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성탄절 선교 헌금을 모아서 어디로 보내냐면 IMB가 아닌 이 ATI에 보낼 예정입니다. ATI가 훨씬 사실 열악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성탄절까지 선교 헌금을 나름대로 십시일반으로 함께 모아서 그렇게 보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이 끝날 때부터 곧장 어떤 시즌이 시작됩니까? 성탄절 시즌, 연말 시즌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오셨는지 아시죠,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세계, 열방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로 오실 때 그 마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계절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야 성탄절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의미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우리도 열방을 마음에 품는 그런 계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 우리가 그렇게 보낼 텐데, 여러분, 이 연말 때는 세상 풍조에 휩싸이기가 너무 쉬워요. 정신없이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런 낭비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성탄절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이 연말 쇼핑의 계절이 아닌 열방을 품는 선교의 계절로 삼자라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을 보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중한 연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 되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생산자냐 소비자냐. 대부분 사람들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연말에는 우리가 생산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연말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이 향락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요, 선교 원칙이 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선교 원칙을 세운 거는 한 1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 원칙이 뭐냐면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모을 때는 우리가 얼마가 되었든 간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아이서부터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100%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5불이든 10불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고 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모두가 적은 액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모두가 성경 헌금을 모아서 100%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선교비 모금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은 액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선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 귀중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조금씩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 모두가 100%가 함께 선교로 이 계절을 보내는 귀하고 복된 새물결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에 부담이 있어요. 물론 새물결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고 갈망하며 우리 교회 이름이 새물결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역사하시는 곳에 함께 기도하고 또 열정을 불태울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새물결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작은 힘일지라도, 미약한 힘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쇼핑의 계절이 아닌 선교하는 계절이 되자. 아멘.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 새해는 더 희망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사울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시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첫 발자국, 첫 걸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전 사울의 인생을 단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요,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헛삽질하는 인생이었어요. 헛삽질. 여러분, 사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계 열심도 대단했어요.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헛삽질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어떤 인생이든 다 헛삽질하는 겁니다. 아무리 땀을 흘리든 아무리 피땀을 흘리며 공을 세워도 헛삽질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는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있어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울은 진리 없이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헛삽질이었던 이야기죠. 하지만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부터 사울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그전엔 잘 사는 인생이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부터는 옳게 사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회심 이후 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표현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2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는 여러분께서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이 2개의 키워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진실함, 신실함.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반드시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구약에선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모든 거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만큼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어요. 하지만 사울이 잘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20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짧고 간단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죠. 즉시. 근데 이 즉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난 더 배워야 돼. 난 더 들어야 돼. 난 더 알아야 돼.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즉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 아직 얼마 안 됐어. 이런 생각 갖지 않았어요. 사울은 예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나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즉시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곧장 즉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의미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즉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사울이 실제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했다 넘어서서 사울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 했던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진실함이에요. 신앙은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의 진실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 마음을 열고 셔츠를 뜯고 보여줘야 보여지는 겁니까? 신앙의 진실함이? 여러분, 신앙의 진실함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진실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면서 사역하실 때 한 번은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다 자기 발로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개 중에는 진실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는 진실성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모아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실된 신앙은 실제로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뜻이 있어요.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그래서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진실성,
신앙의 진실성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삶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우리 신앙의 진실성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야고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켜요. 왜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구장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쳤는데, 야고보서에서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도대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방황하고 혼동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야고보가 말하는 건 진실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요. 야고보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죠. 그런 현상을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진실된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이 아니야. 야고보는 바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진실성은 오직 예수님을 따름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 얻는 신앙의 진실함과 함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2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이 구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사울 죽이기를 공모를 했냐면 23절 앞에 나오듯이 여러 날이 지나매요. 여러 날이 지나매.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하고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나매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 날이 지나면은 사실 많은 날이 지난 이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짧게 지나간 겁니까? 아니면 많이 지나간 겁니까? 여러 날이 지나면은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즉시로 무엇을 했냐?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일평생을 예수님만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은 사실 나중에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한 해, 두 해 다니다가 그만둔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짧은 기간 동안에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따른 게 아닙니다. 사울은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따랐습니다. 그 길이 자기가 평생 가야 될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의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앙이 진실했을 뿐 아니라 신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실함의 특징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내다 보니까 시간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묻어가고 그렇게 시간 흐르잖아요. 의식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실성은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그게 신실한 신앙입니다.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사정들이 생깁니다. 그 사정들이 나중에 뭐가 돼요? 인생의 사연들이 돼요. 인생의 사연들이 나중에 인생의 눈물들이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때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바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어디선가 교회 안이든 바깥이든 가정이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실패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소 좀 다운이 되고 굉장히 무료해지고 무미건조해지는 때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신실함은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런 때에 빛이 나는 겁니다. 신실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갈등은 있습니다. 투쟁은 있어요. 싸움은 있습니다. 눈물도 있어요. 하지만 신실한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달라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가볍지 않아요. 이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사울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이 되기를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신실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예요. 인내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가 없는 신실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허상입니다. 인내 없이 신실할 수 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인내 없이 신실한 신앙생활, 신실한 삶, 신실한 성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가 있죠. 신실하기 위해서는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없이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누구에게 신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하셨어요.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비참함이 있었지만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예수님이 되세요.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장 필요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내였습니다. 인내였어요. 믿음의 인내가 믿음의 신실함을 이룹니다. 믿음의 인내예요. 저는 어릴 적에 주사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사실 약 먹는 것도 싫어했고요. 물론 지금도 싫어합니다. 지금도 또 주사 맞는 것도 당연히 싫어요. 어릴 때는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장면을 봤는데 저는 너무 싫은데 눈물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주사를 잘 맞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얼굴 찡그리지도 않고 주사를 맞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른은 주사 맞아도 안 아픈가 보다.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다. 근데 그러다 조금 제가 철이 드니까 생각이 뭐냐면 어른들은 참는 사람들이구나. 어른 되면 참아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한참 시작하고 나서 중간 좀 넘어가면서 이제 아이들에게까지 백신 주사가 보급될 때 제가 한번 월그린인지 CVS인지 하여튼 어딜 갔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주사 맞으러 간 건 아니었는데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 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나는 이 줄을 안 서 있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줄이 길까? 사람들이 이렇게 맞고 싶으니까 줄이 길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맨 앞을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주사 바늘만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주사를 못 맞아요. 주사를 놓는 사람이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그때 완전히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사를 못 맞으니까 줄이 계속해서 길어지더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그게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거예요. 어떤 아이가 주사 맞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인내해야 하는 거를 배우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은 결국 인내예요. 내가 얼만큼 인내할 수 있냐가 나의 성숙도를 사실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참을 수 있냐. 성숙한 신앙은 참을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길이라는 걸 알아요.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라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가요. 고통을 즐겨서 가겠습니까? 아니요.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요, 인내의 길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내만 제대로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게 관계든, 내 자신에 대한 인내든, 다른 사람과의 인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에 대한 인내든, 교회에 대한 인내든, 어떤 인내를 하더라도 인내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뻗어나갑니다. 성장합니다.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신실한 신앙에는 인내심이 있어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여기에 어떤 결판을 보실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까지 우리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서 언제든 주님께 순종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동시에 진정한 신앙에는 반드시 신실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길이 어려워 보이도 힘들어 보이도 그 길을 걸어요.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울의 진실성과 신실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늘 진실되고 신실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